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각 교회를 세우는 교회마다 감당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소위 말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왔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고쳐잡고 옳게 이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대적했다. 더 나아가 비방했다.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17장 5절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유대인,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대적했다, 비방했다, 시기했다,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마음 뜻해서 아멘하고 받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원래 그런 일 안 했다. 원래 이런 일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일 하면 딴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귀찮고 힘들고, 자, 이런 말들로 그 말을 전할 때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맞지 않다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진도를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배워보자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손들고 나서 그게 아니에요. 뭘 아는 아이들처럼 최근에 그런 영상들 도는 것도 봤는데 선생님들에게 되게 대들고 그게 틀렸습니다라고 전화하고 오히려 막 공격하고 이런 아이들 몇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대적자는 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대적자는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화가 날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고 더 나아가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근거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거의 말씀은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얘기해봐야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따라갑니까?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헌신합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그러면 누군가 좀 도와줍시다. 그럼 나는요? 다른 사람은요? 또 소외되는 사람은요? 바깥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 많은 일이 동조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오질 않았다. 원래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나, 하나는 너, 하나는 저 사람 나누어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축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듣는 사람이 있을까? 혼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건 당신의 생각뿐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가 얘기하면 그거에 준비된, 예비된, 마치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된 7,000인의 기도하는 자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미워하고 시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참담하도다, 참남하도다 라고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본인들의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 합시다, 새벽 기도회 합시다 하면 불편해하죠.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해요. 왜요? 본인은 안 올 거기 때문에, 본인은 못 할 거기 때문에. 헌신합시다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왜요? 자기는 못하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기보다 난 못하니까 다 하지 말자. 내 것도 되지 말고 너 것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대, 털옷, 그 다음에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가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먹고 마시며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갔던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순종하고 겸손하고 말씀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 이제 여론몰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험담하시는 분들 왜 험담할까요?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얘기 안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에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들이 교인들이 싫어해요. 어떤 분들이 싫어해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모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라면 분명히 아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많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직분 맡으신 분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 볼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18장 2절과 3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자,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백성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 외부 이방인들이죠. 우리 교회를 따지면 원래 교회 출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비유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라신 분들이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든 생업이 같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받을 때는 직업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 같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 천막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천막을 만든다. 이 천막은 소위 말하는 텐트,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사람들이 캠핑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 나타난 성막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모형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모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의 뜻을 찾고자 함께 모이는 모임들이 생깁니다. 기도 모임이든지 말씀 모임이든지 전도회든지 구역이든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자 만들어지는 어떤 모양, 이걸 천막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면 일꾼들이 보내집니다. 일꾼들이 보내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임들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두세 사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머리,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모임을 만든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랄까 규칙이나 어떤 전통으로 뭐 구역이라든가 교구라든가 전도회라든가 이게 좀 세팅되어 있던 모임들이 많죠. 그런 것도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들어졌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잘 세워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니면 모임이 깨지기가 쉽고 잘못되면 이게 친목 모임으로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의 모임일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임을 만들어 가는데 바울 말고도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도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로 따지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되겠죠. 모임을 주도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고. 근데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꿨죠. 옛날에는 뭐 구역 모임, 조금 젊은 교회는 뭐 진 모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목장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 잘 가꾸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장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님들이나 뭐 전도회 회장님들처럼 목장에 이제 한 분이 헌신하셔서 소위 말하는 목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힘든 일은 없는지 예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일반 일꾼들이 세워진 분들이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 자,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천막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옥토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을 만들어서 30대, 60대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려면 진딧물도 치우셔야 되고 쓰레기도 치우셔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 갖고 가서 많이 햄페 부리는데 이걸 다 막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외부분들, 교회 바깥에서 하는 분들은 그냥 치우면 되니까 청소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 내부에 있는 분들은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죄를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감당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에 신라와 디모데를 또 보내셨죠.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러나 항상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사역팀, 그렇죠? 이제 흩어졌던 사역팀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본문에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혀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에 사로잡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교회 가운데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구나. 예배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헌신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그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자기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셔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삶을 완성하시는 것.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욕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욕망은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나의 욕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해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주셨어요? 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기.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면, 그럼 그 쓰레기는 다음날 와도 똑같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엄청 거창하고 뭐 대단한 뭐 계획을 세우고 큰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좋아하면 거기에 지위가 무슨 상관이며 하느님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일을 할 때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왜 저런 일을 하느냐,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건 간단한 예인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격려의 응원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장,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자, 이제 비방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꾸 묻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묻힌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자꾸 묻힌단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은 순수합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온전하게 하느냐, 사람들은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되 이것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되 요것도 하면 좋겠고, 그것도 하되 요것도 좀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묻혀요. 그럼 이게 오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게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감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꾸 자기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 저것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은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버릴 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아들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비방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을 얻는 거예요. 그거 단순한 건데 그걸 자꾸 놓친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신 것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던 감동을 반응하여서 이것에 아멘하고 반응하면 이게 재료가 된다고 했고, 이 재료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감동이 와서 예배에 나갔을 뿐이고 감동이 와서 했을 뿐입니다. 이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예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는 나무 심으라고 해서 우리 교회 왔더니 황량하고 거칠고 그래서 청소하고 여기 나무 심으면 좋겠다, 꽃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 심었더니 6년의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릴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심을까 하다가 거기서 추천해주는 살구가 맛있다고 해서 심은 거지, 우리 교회 살구를 먹겠다고 심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마당이 있는데 나무를 심고 싶어요. 근데 뭘 심으면 좋을까요? 그때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살구 요번에 들어온 거라서 이거 사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사갖고 심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먹게 된다. 그냥 믿음은 단순하다는 거죠.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가라 그러면 왜 가라고 하는 거야? 오라 그러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꾸어지게 됩니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 예, 오라, 예, 그랬더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네. 내가 왜 오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과 함께 도왔던 신라와 디모데처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담대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